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오늘 합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부터 우리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스트레스에서 기쁨으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주간이 없겠죠.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이 지난주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는데요.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 그 예배 끝나고 제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예배 전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바로 예배 시작이 전까지 앞자리에서 그 중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서 그걸 텍스트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요새는 제가 깜빡깜빡하니까 사무실에 가서 열심히 찾고 내가 그럼 집에다 놓고 왔나? 하고서 집에 가서 막 찾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그럼 빨리 내일 새벽에 가서 또 찾아봐야지 하고서 와서 찾아봤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휴대폰 전화 이루셔가지고 스트레스 받아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험이 있으시죠? 불안하죠. 이게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분명히 예배 전까지 있었는데 그러면은 예배 중간에 도시가 와가지고서 어떻게 갖고 갔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그때에 이제 이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관원 장로님께서 목사님 휴대폰이 제 가방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금요일날 이 장로님 네 분이 바로 요 둘째 줄에 앉으시잖아요. 제가 제 자리에 휴대폰을 놨는데 그것이 이렇게 슬라이드 미끄러져 가지고서 떨어져서 이 장로님 가방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 싹 들어간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휴대폰 잃어버리시면 이 장로님 먼저 한번 알아보세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첫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스트레스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 이것은 우리의 신체적으로 긴장감을 주고 열정을 품어주면서 어떤 일을 방지하고 또 추진해 나가게 하는 그것이 좋은 스트레스. 그걸 유스트레스라 그러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나쁜 스트레스가 있죠. 디스트레스라 그럽니다. 이거는 몸에 해로운 것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빨리 해소하지 않게 되면은 이 몸에 우리가 그 피해를 갖고 오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내 몸에서 이거를 소화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보통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 레벨을 올리는 그러한 활동들이 있죠. 예를 들게 되면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할 때 여러분 잠을 우리가 충분히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과중한 스케줄, 오버 스케줄링. 너무 우리가 스케줄을 많이 잡으면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비관적인 생각, 네거티브 띵킹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all or nothing mentality.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올인 하든지 이것이든지 저거든지 뭐 아니면 도. 근데 사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우리가 다 공감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인 관계 속에서 충돌, conflict within the human relationship.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오묘하게 만드셔가지고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트랭퀄리티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웃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그러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레벨 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특별히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 너무 모든 일에 심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이제 적어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심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기뻐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웃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읽으니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랐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만나서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이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뭐 때문에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버지, 왜 미안하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 왜요?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라니까. 아버지 제발 설명해 주면 제가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할게요. 아버지 얘기가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결혼하고 싶으니까 오케이 아버지 그냥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제 됐다. 이제 훈련 끝. 아무런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 예, 우리가 특별히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내들은 가끔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렇게 좀 신경질도 냅니다. 그때 남편들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간에 저는 이제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제 막 웃었어요. 이제 대박이 났는데 아무튼간 여러분께서 너무 이렇게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온유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큰 원인,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인관계 충돌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이 충돌의 문제, 대인관계 속에서 부딪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4장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도 대인관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절을 보시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여성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로 충돌했어요.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모든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짧은 한 절인데요. 이 안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오죠. 너희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아봤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겠죠. 너희 관용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불친절한 사람, 뭐 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everyone is included.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그 당시에는 핍박하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세 번째 종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주죠.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자, 우리가 이 관용, 우리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번역을 했는데 온유함,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싸우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빨리 화목하고 더 관용하고 온유를 베풀라는 것이죠. 예, 이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주님께서 지금 가까이 계시다. 너희 대인 관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트러블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대인 관계를 맺고 나갈 때 분명한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양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네,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어떤 부분은 싸우고 와가지고서 얘기를 지금 못해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히 상대방을 대우하게 됩니다. 여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온유하라고 요새 얘기하고 있다. 자, 온유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스페셜한 단어인데, 특별히 여기 빌립보서 4장 5절에 나오는 관용, 온유라는 단어가 상당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토에피에이스케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해석이 상당히 어렵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칼빈 선생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단어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르친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켄트 주석가는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무슨 실력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숙이고,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나의 힘으로, 나의 실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더 메시지라는 성경이 요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성경을 의미를 살려서, 그러니까 문자 번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가지고서 풀이해 놓은 그런 패러프레이즈한 그러한 성경책인데, 거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빌립보 4장 5절을 Make it as clear as you can to all you meet that you are on their side, working with them and not against them. Help them to see that the master is about to arrive. He could show up any minute. 자, 한국말로 좀 또 이걸 번역을 한다 그러면, 당신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대인관계가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당신의 편이 아니고 당신 내 편이 아니다, 그런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앞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원하시면, 대인관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I'm on your side, 내가 당신의 반대편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working with them and not against them, 난 당신에게 반대하고 당신의 일을 망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지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주 이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뜻의 의미를 살려가지고서. 아무튼 저는 이 온유라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제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번역을 풀이를 하고 싶어요. Power or strength under control. 힘과 능력이 통제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 통제해서, 잘 컨트롤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종으로 내려오셔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종이 되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 항상 같이 가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온유는 밖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Humility is expressed in gentleness. 그러니까 결코 이것이 온유함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강하지 않으면요, 진짜 강하고 self-esteem, 자신감이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나 실력이나 모든 것에서 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온유해 줄 수 없어요. 온유라는 것은 강한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내적인 어떤 성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대인관계에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온유해지면 그 대인관계들이 저절로 풀어지게 되고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항상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먼저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Gentle people show respect to those who don't understand them.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온유함과 respect, 존경함으로. 이 베드로전서 3장의 지금 문맥 배경은 뭐죠?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꼭 우리가 무슨 뭐 전도에서만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잘 이해해요. 빨리 이해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Very slow in understanding. 아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 터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가르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그룹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옆으로 이제 같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대.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대. 진짜 그랬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진짜 그랬을까? 이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믿는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좀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수차례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반드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성취된다. 너희들은 그걸 믿지, 마음이 주님 답답하셨죠. 그러나 그 성경을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런 설명이 필요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대화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저 뜻이 무엇일까 좀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끔 우리 대화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이거 뭔지 알아?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 자세히 좀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자고, 그것도 몰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시면 한번 손 이렇게 또 한번, 그렇죠? 그것도 몰라.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죠. 알면 왜 물어봐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본인은 스스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나 이렇게 했어. 근데 상대방이 그랬니? 참 잘했다. 그렇지 않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는 이제 그 셀폰 이렇게 사용하는지 난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야, 그거 너 지금 알았니? 아니,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다 배우고 태어납니까? 다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부탁합니다. 야,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그러면 상대방이 야, 너 내가 벌써 10번을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도 안 돼? 사실은 한두 번밖에 설명을 안 해주고. 이게 뭐예요? 잘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시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온유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을 합니다. 존경.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서 리스펙트라는 것은 꼭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동의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You don't have to agree with the others in order to respect. 동의는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이해는 합니다. Yes, I understand you. Therefore, I respect you.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어느 코스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신약의 아주 그냥 뭐 거인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닥터 D.A. 칼슨이라고 많이 알려지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한 번은 이제 그 클래스에서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내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좀 대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닥터 칼슨이 그 학생을 탁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대학원생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 학생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아주 그냥 클래스가 조용해졌죠. 우리 여기 뭐 가르친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절대로 여러분 학생들 앞에 그렇게 무안 주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저 클래스 같이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막 상처가 되고 막 떨리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똑하고 다 그런 샤프한 질문을 던지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Some are slow in understanding.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그럴까요? 야, 이놈아, 내가 벌써 그거 10년 전에 가르쳐 줬는데, 내가 성경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냐? 왜 아직도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이 얼마나 막 불이 타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잘 들으세요, 영원한 인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인내심,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가르칩니다. 자, 첫 번째는 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상당히 좀 젊었을 때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디모데의 사역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집단이나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잘 따르지는 않습니까? 이 거역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훈계. 한국 성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는데 영어로는 gently instruct.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 달라, 지혜롭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누가 내 의견을 반대를 걸게 되면, 가르침에 반대하게 되면 먼저는 감정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 내용, 컨텐츠를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해, 그럼 내가 화가 올라온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는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로 무슨 논쟁에서 이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한 30년 전에 그 일리노이 베링턴 지역에 윌로크릭이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냐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변증학자, apologetic professor, 변증학자와 무신론 그 계를 대표하는 그 학자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두 사람이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신념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한 2시간 이렇게 디베이트를 했어요. 디베이트를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 그러니까 디베이트 차원에서 그 결과가 났어요. 판단이 났습니다. 어디가 이겼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이겼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이겼을까요? 무신론 쪽이 이겼을 것 같아요? 에? 자신이 없어요? 기독교 쪽이 이겼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영원한 진리가 있고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고 다 우리에게는 어떤 에비던스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충분히 우리 믿음을 변증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과 그러한 가치들과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신론 쪽에는 뭡니까? 다 이것이 어떤 티어리고 어떤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디베이트 차원에서 기독교가 이겼어요. 거기 그 이제 저지들이 있었는데 기독교 쪽을 이렇게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뭐 그 안에서 막 환호의 소리가 막 울려가고 뭐 난리였죠. 우리가 이겼다. 근데 저는 뭐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테이프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We lost. 기독교가 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기독교는요 누구와 논쟁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라.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던 변증학자가 He crushed the other party. 완전히 밟아 눌렀어요. 그쪽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잘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거기 베드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논쟁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우리가 잘 가르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논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저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잘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뭡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자, 세 번째, 온유한 사람들은 불친절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Gentle people bless those who are unkind to them. 점점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죠. 처음에는 좀 이해가 부족한 사람, 두 번째는 반대하는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친절하고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용, 온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주 친절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이 알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불친절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뒤에서 가십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입니다. That's the reality. 제가 보니까 특별히 이 동부 지역,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 10여 년 전에 저 시애틀 지역에 1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노스웨스트에 사는 사람들은 친절하더라고.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Hi, how are you? How's your day? Fine. 뭐 별로 이렇게 의미도 없지만 그러더라도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인사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어주고 Why don't you go ahead first? 이런 예의를 갖추는 것이 있는데, 이쪽에 뉴욕 이쪽에 오니까는 뭐 Who are you? 말 걸면 왜 말을 걷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삭막해요. 더욱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는 하여튼 뭐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보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욕을 먹으면 내가 다시 갚는 그러한 행동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very logical. 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대십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욕을 먹으면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얘기해? 첫 번째 이유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This is our calling.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이걸 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주께 욕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라. 어찌 십자가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막 욕을 퍼붓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도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 했어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복을 빌어준 거예요. That's our calling. 세상은요, 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런 상황,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저들 복을 빌라. 왜? 이것이 우리의 사명, 부르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할 때 내가 욕을 갚지 아니하고 내가 축복하면은 그게 복 받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쭉 보게 되면 핍박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원수를 축복해, 이런 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 특권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누리게 된다는. 그러나 한 가지 또 복이 있겠죠. 그것이 뭡니까? 마음의 평화의 복입니다. 다 경험했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막 싸우고 막 이러다 보면은요, 그날 밤에 가서 잠을 잘 못 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주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잠이 옵니까? 안 오죠. 반대로 내가 욕을 하지 않고 복을 빌어줘요. 내가 용서를 해요. 그 사람은 아직 용서를 안 했지만 나는 용서를 했어요. 나는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너희에게 불친절하고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관용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리라. 자, 이제 마지막 종류의 사람들인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온유한 사람들은 실망시킨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실망시킨 사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컨텍스트가 뭐죠? 지금 교회에 있어요. 교회인데 누가 죄를 범했어요. 교인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것이 드러났어요. A member's sin is exposed.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뭐 그것이 뭐 간음이 되든지 뭐 도둑질이 됐든지 뭐 치링을 했든지
아니면 횡령을 했든지. 근데 이것이 퍼블릭ly 익스포즈가 돼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래도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라는, 회복시키라는. 우리 요새 시대는 이상하게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신앙생활 30-40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회복이라는 단어 별로 안 썼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 주구나 그냥 부흥입니다. 불러. 근데 이제는 부흥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broken generation,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회복을 사모해요. They're longing for restoration. 그렇죠? 개인들도 깨졌어요. 가정에 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회복이 우리가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에도 우리가 회복시키소서 그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 위치로 돌리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완전히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다, 완전함, completeness.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원 위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원 위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그러니까 partially restoration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를 보면 그거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뭐 교회를 한번 빠지고 무슨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제시대 때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감옥에서 막 너무 고문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딱 한 번 시사참배했어요.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정죄를 받아가지고서 교단에서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Just once.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 지금 무슨 고문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계집종 앞에서 내가 보니까 당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맞죠?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아닌데. 3번씩. 그러면 예수님께 버림을 받아야지 마땅하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자신이 없었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고기가 있는데 많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역시 베드로 자신이 없어. I don't know. You know it.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원점으로 돌이켜 주세요. 너와 나의 관계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어. 브라보.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너를 기독교의 초석을 닦게 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울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아무리 큰 죄와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회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이걸 못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여기 있는 말씀, 만약 우리들 가운데 누가 큰 죄를 범했어요. 이것이 인터넷에 떴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honestly, what are you gonna do? 저한테 전화 오겠죠. 목사님, 기사 보셨어요? 인터넷에 떴어요. 아무개가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쫓아내야죠. 못 오게 해야죠. 오늘 교회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다가 뭐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면은 바로 교회를 떠납니다.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온유함이.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It's not an institution. 무슨 뭐 조직체, 무슨 뭐 단체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This is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좋은 거 뭡니까? 여러분요, 가족에 있는 식구들은요, 나가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무슨 뭐 도박을 하고 술에 빠지고 뭐 설상 누구를 죽였다 할지라도 가족들한테 돌아오면요, 가족은 용서해요. 사랑으로 덮어줘요. 정죄하네요. 이게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가족. 제가 말씀드리죠. 첫째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 I want you to know, 우리는 여러분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른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스러워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금식하면서 여러분이 원위치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도망갈 필요 없어요. 어디 가겠어요? 여기서 회복이 돼야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가서 함부로 또 생활하지 마시고, But I want you to know, this is your family. 우리 안에서는 정죄 없어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용서를 받을 것이고 보호를 받을 것이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얘기한 대로 주 안에서, 그렇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관용을 베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한 실제적인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간증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는요, 첫째는 실제적인 이야기고 여기 해결책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 인권 운동가 중에 사이먼 위즌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8년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셔가지고서 2005년도에 소천하신 분인데, 이분이 2차 대전 중에 3년간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일가 친척 89명이 나치의 손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나셔가지고서 풀려 나온 다음에 이분이 한 것이 뭐냐면 나치 헌터, 그러니까 나치들을 찾아내가지고서 법정에 세워서 심판을 받게 한 것이에요. 평생에 이분은 그걸 했어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 찾아내서 심판을 받게 했냐면 1100명의 나치들을 찾아가지고서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분은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The Sunflower, 해바라기라는 책이에요. The Sunflower and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Forgiveness, 용서의 가능성과 용서의 한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 자기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분이 20살 때에 이제 나치 그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참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하루는 이분이 이제 독일군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럴 때에 그 병원의 간호사가 와서 지금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호사와 함께 찾는 사람 그 환자한테 갔어요. 갔더니 22살 먹은 나치 병사였습니다. 간호사에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꼭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자 이 나치 군병은 이 유대인의 그 사이먼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유대인 마을에서 독일군이 소련과 전투에서 30명을 사망한 후 우리는 한 유대인 건물에 300명 이상의 유대인 주민들을 몰아넣고 휘발유를 붓고 수류탄을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유대인 사이먼 청년 어땠겠어요? 분노가 풀 듯이 가는 거죠.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병석에 누워있던 이 나치 군사가 붙듭니다. 제 얘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난 더 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 짓을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전 결코 마음 편히 죽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먼 웨슨텔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곡하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 붙듦을 뿌리치고 그 방을 뛰쳐나갑니다. 그러자 이 독일 병사는 결국에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에서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e situation? 물론 이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죠. 나를 해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니 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온유를 베푸는 것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인간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시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예수를 또 욕하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참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주의 용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참 단순한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메신저들로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